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뒷부분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의 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에서 각각의 시 5편이 모여 있는 것이고, 애가의 전체의 어떤 그 주제를 보여주는 장이 이제 3장이 이제 주제장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 다 아는 이제 계속 들었던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인데, 선민으로 부름받은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부름받은 백성이었지만 끊임없이 패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까지 무참히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살육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적 현실을 겪게 되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탄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제 혹독한 고단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이 원인을 잘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애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이제 애가를 정리하겠습니다. 3장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 또 40절부터 66절까지가 이렇게 한 단락,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은 이제 심판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당하는 고난을 이제 나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뒷부분이 이제 좀 더 주제에 가까운 내용이죠. 그래서 3장 40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40절,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지금 이제 앞부분이 이제 심판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0절 이제 우리 읽었는데, 이 심판의 결과는 이제 어떤지 알겠거든요, 다 이제. 그런데 심판의 결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심판이 왜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임하였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조사해보자, 분석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떤 원인을 알아야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이제 주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제를 깨닫고 회개와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가서 3장 전체는 절망과 희망의 정점에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제목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정점에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절망에 우리가 고난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설명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난과 은혜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애가 3장의 스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절망과 희망은 맞닿아 있는 자리와 같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곧 희망의 노래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노래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의 주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3장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은 네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밖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에서 다른 쪽을 향한 중보, 기도도 이제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가 풀리고 열리기 시작하면 중보적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 중심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인데,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던 시각과 그런 입술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시선이 돌아가고, 자기 자신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찰하는 것으로 이제 이 전환이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40절 말씀을 읽었는데,
죄의 원인을 이해할 때에는 결국은 회개하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리한 대로 나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의 개인의 회개가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 이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애가서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40절에도 보면 우리의 행위들을 그러면서 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때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7장 7절에는 번역할 때 길과 행위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행위라는 말로 번역해 놨지만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곧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곧 행동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이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족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걸었고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사해 보자, 살펴보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떠한 판단과 결단들을 했고 어떠한 말들을 했으며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돌이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처럼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첫 단계가 그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실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길과 행위들을 파악해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프로야구를 이렇게 접하면 삼성 라이온스 이제 접해가지고 삼성 라이온스 어린이 원년 회원이었는데, 그때 뭐 삼성 야구단의 팬이면서 가장 좋아했던 선수들이 아마 많이 겹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승엽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의 현역 시절을 생각하면 뭐 멋지고 잘한 장면이 참 많지만 항상 기억에 남는 건 약간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잘할 때보다 잘 못했을 때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냐 그러면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계속 연습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뭐가 잘 안 되는지 자신의 폼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분석해.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기를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좋았을 때, 잘했을 때와 지금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현미경처럼 분석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고 고쳐가지고 연습으로 그걸 극복해서 다시 좋았던 시절로 전성기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항상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은퇴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아주 좋은 어떤 실력들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은퇴를 했죠. 그것처럼 항상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분석해서 잘못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죄된 나, 죄인으로서의 나, 어떠한 모습이든 나를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잘못을 결국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 자체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버리시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이키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부끄러움을 주께 고백하면서 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긍휼하심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자리죠.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애가에서 발견하는 그래서 회복됨이라는 걸 하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그런 거죠. 누가 이제 다 끌려가고 죽고 이제 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회복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회복이 아니죠. 누군가가 지금 비어 있고 그들이 일했던 자리가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채워서 그것을 다시 옛날처럼 만드는 그런 부흥이나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회복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뭐 없어진 것을 새로 만드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지금 백성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은 뭐냐면 그 소망은 무엇을 어떻게 세우고 재건하는가 그게 아니죠. 소망의 메시지는 지금 에레미야 에가에서 선포하는 소망의 메시지는 이제 심판은 끝났다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의 현실에서 되돌렸을 때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너의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제일 힘든 시절이 언제냐 하면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희망이나 소망, 좀 막연하게 들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데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제 가까운 예전에 가까웠던 친구에게 이제 전화 한 통화를 우연히 하게 되면서 그의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긴 얘기였어요. 다 들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뻔하게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한번 붙잡혔었기 때문에 곧 끝날 거라 그랬어요. 그 고통의 문제가 곧 끝날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제 돌이키실 때에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그 일의 상태와 너의 지금 힘든 부분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이제 심판은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시작하신다.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땅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을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메시지들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 고통이 끝났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 그 고난이 끝났다라고 종료 선언이 나오면 그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건강이 나아지고 사업이 나아지고 인생이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 이것이 끝나야 되거든요. 코로나도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에가서에서 말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소망의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이제 뭐 하나님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변화를 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는 끝났다. 이제 다 되었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망의 메시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